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를 아는 만큼만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먼저 불교도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훌륭한 선생으로 간주해서 존경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훌륭한 보살 또는 성인에 가깝습니다. 예수는 불교도들이 추구하는 자기 수양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깨닫고 해탈의 경지에 이른 훌륭한 선생님으로 보기 때문에 불교 사람들은 훌륭한 보살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신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결코 신이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봅니다. 이슬람 경전 코란은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라의 뜻을 전한 좋은 훌륭한 선지자, 예언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나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알라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 좋은 예언자다 정도로 가르칩니다. 반면에 무하마드라는 선지자,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궁극적인 알라의 뜻을 완성시킨 전한 그런 예언자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쿠란을 한번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책의 백성 여러분, 너희의 믿음에 대해 극단으로 가지 말고 알라에 대해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마리아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는 알라의 사자이며 마리아를 통해 그분의 말씀이 성취된 영이며 그분의 명령으로 창조된 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알라와 그분의 사자들을 믿고 삼위일체라고 말하지 마라. 멈춰라. 알라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그분께 영광을, 그분은 아들이 있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그분께 속해 있다. 그리고 알라는 일의 관리자로서 충분하시다 라고 쿠란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예수는 알라의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무종교인, 무신론자라고 한다면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이 없는데 예수가 신일 수가 없죠. 예수는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평등을 가르치고 실천했던 훌륭한 철학자나 사상가 아니면 위인이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맞긴 하지.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나 기독교인들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는 훌륭하다고 존경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싫어. 그들을 혐오해. 이중인격자들이야 라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이단이나 사이비 지도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제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동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중에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셨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때는 어느 때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얼마 많이 남아있지 않던 공생의 3년 중에 어느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메시아가 바로 오기 전에 메시아의 올 길을 열어놓는 엘리야 선지자가 신약에 나타날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예레미야나 아니면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일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유대인들의 오피니언 리더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죠?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들의 인기와 권위와 존경을 싸그리 가져가 버렸다고 생각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너무나도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냐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왕 귀신에 이 영이 붙어있는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선동과 가짜 뉴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자꾸 쇠뇌를 했고, 그 쇠뇌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었겠죠? 왜 모르셨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예수님이 진짜 궁금했던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예수님이 얘기 안 해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매일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굶주린 사람들이 먹고 병이 치유되고 천국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려워 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속담을 인용하자면 제자들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도 돌아서면 예수님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 누구를 어떻게 먹이지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지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제자들이 문제만 생기면 당장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들의 그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질문을 받았던 제자들 중에 대표자였던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했는데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처음으로
3년 거의 가까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다니다가 처음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쁘셨을까요? 그동안 내가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가르친 것이 아주 헛되지는 않았구나 라고 아마도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잠깐 살펴보았던 말씀을 표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같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가 나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정확한 정답이고 예수님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관계적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고 점점 흐릿하게 보고 점점 그 형태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렇게 예수님의 형체가 뚜렷하게 보질 못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총 천연 색깔로 보지 못하고 흑백으로 보게 되고 왜곡된 모습으로 보게 되고 결국에는 그 맨 끝에 있는 대적자들의 경우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탄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정도로 이렇게 얼마나 예수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머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흡사하게 이해하느냐 완전히 새롭고 엉뚱한 이상한 괴물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느냐 이렇게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진짜 정체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인간들의 영원한 죽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완벽한 신이자 완벽한 사람 곧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두가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모두가 아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복음을 전했고 사랑을 전했고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제자 훈련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모습 한번 볼까요?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계를 맺었고 살펴보았던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완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략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형체도 예수님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천연 색깔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마치 생명이 컬러를 볼 때 흑백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깔끔하게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해방과 유대인들의 왕국을 세울 메시아라고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메시아의 일을 완성하실 때 이 세상의 인간적인 통치자로서 군림하실 때에 우리들을 한 자리씩 주실 것이다. 국방부 장관 시켜주시고 재정부 장관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한 자리를 주실 것이라고 오해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진지하게 때로는 마음이 아플 정도로 얘들아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너희들은 그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생뚱맞은 소리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제 온 세상의 메시아로 로마를 쳐부수고 유대의 왕국을 강하게 세우실 때 우리 큰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3년 동안 하늘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이 녀석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메시아 모습 그대로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면서 탄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황당한 게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큰 자리 하나씩 주셔야 돼요 라고 말할 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만 주님 앞에서 수고한 줄 알아? 우리도 엄청 수고했어. 너희들만 좋은 자리 차지하지 마. 주님, 우리도 큰 자리, 좋은 자리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열통 터지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서로 자리 싸움. 내가 수고가 많았어. 내가 수고가 많았어. 내가 국무총리 해야 돼.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 해야 돼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는 지금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월세가 밀리고 생활비가 부족한데 자녀들은 왜 엄마 나 이거 왜 안 사줘? 나 이거 왜 안 사줘? 너는 많이 사줬잖아. 형이라고 엄마 동생은 차별하는 거야? 나 진짜 못 살겠어.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생활비도 없는데 자녀들끼리 왜 나는 형같이 저거 안 사줘? 이거 안 해줘? 라고 하면서 성질 부리고 말 안 들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얼마나 속상한지 아시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보다 더 찢어졌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나랑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죽음의 사역을 해도 부족한데 딴소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자, 세 번째 모습을 보면 그러면 예수님을 제자들보다 더 멀리서 예수님의 선하심, 올바른 모습, 기적의 모습들을 멀리서 체험했던 사람, 또 내가 직접 병이 나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또는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의 환생처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나 아니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다라고 생각을 했지 예수님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메시아라면 반드시 저 악랄하고 강한 로마를 쳐서 때려 부수고 그 자리를 치우고 유대 왕국을 다시 다윗 왕보다 더 화려하게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 나라를 만들어줘야지만 그가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지만 이 세상을 유대 왕국으로 바꿀 생각이 없네 저분은.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종교 당국자들에 의해서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더 이상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능한 사람처럼 그렇게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죠. 예수님이 잡혀서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런 무능한 지도자, 메시아는 필요 없어!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오! 우리는 저 따위 메시아는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탈바꿈해서 변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오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선생님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착하고 선한 일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정말 서로 사랑하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게 해라 하면서 하늘나라의 귀한 메시지를 다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싸그리 싹 치워버리고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는 우리의 모든 권세와 권위와 존경을 다 싹 훔쳐가 버렸으니까 저 예수는 나쁜 인간이야, 마귀의 앞잡이야, 신성 모독자야. 지가 어떻게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성 모독자, 이 사기꾼, 이단의 괴뢰라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쇠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선동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우리는 모두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이요. 하지만 제자들이 가졌던 예수에 관한 지식과 실제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구원자 모습만을,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도 바라보았고 그것만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만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필요한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만병통치약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은 우리 자녀들의 학업, 취업, 결혼, 그리고 우리가 멋진 집을 구입할 때 좋은 집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 많은 에이전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토라집니다. 주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주님 필요 없습니다. 주님 가세요. 저 이제 주님 기도 안 합니다. 내 필요도 안 들어주고 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우리는 삐지고 주님을 거부하고 미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천국 소망을 품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요? 아니면 주님을 인생의 요술방망이 아니면 행복 도우미 정도로 우리가 여기면서 적당히 나한테 복 주실 것만을 기대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거는 머리 아프고 피곤하고 골치 아픕니다. 그거는 강요하지 마세요. 복이나 주시고 내 인생의 형통만 좀 주세요. 나는 그런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 정확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어떠한 구원자 있잖아요. 요술방망이 하나 든 예수님으로 그렇게 주님을 오해하고 있고 곡해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남자가 폭포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 폭포 위를 걷는 이 남자, 그의 이름은 찰스 블론딘이라는 프랑스 출신의 사람으로서 세계 최고의 외줄타기 고개사입니다.
블론딘의 명성은 1859년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넌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블론딘은 335m 길이의 외줄을 단 5분 만에 외줄을 건넜습니다. 우리 걸어가기도 5분 만에 건너기 힘든 그 거리를 5분 만에 나이아가라 폭포 전체를 관통을 해서 외줄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는 그냥 건너질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면서 건넜는데 이렇게 건넜습니다. 어떤 날은 자루를 뒤집어 쓰고 안 보이는 상태로 건넜고, 어떤 날은 외줄을 위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건넜고, 어떤 날은 저녁에 균형 잡기를 돕는 균형봉 끝에 횃불을 달아놓고 건너기도 하고, 어떤 날은 양손과 발에 수갑을 차고 건너기도 하고, 어떤 날은 외줄의 중간에 앉아가지고 오믈렛을 만들어 먹고 또 건넜다고 합니다. 한창 인기가 절정에 달한 날, 이날도 구경꾼들이 저 밑에서 외줄을 보면서 아슬아슬하게 스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블론딘은 눈도 가렸고 외발 달린 바퀴 하나 있는 수레 있잖아요. 짐 싣고 막 가드닝 할 때 많이 쓰는 그 외발 수레를 가지고 밀고 눈을 가린 채 중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데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환호성이 그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와 하다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발을 한번 삐끗하면 어떻게 되죠? 와 하던 게 아이고 요단강 건너갔네, 죽잖아요. 그런 생과 사 그 가운데에서 그는 눈을 가리고 외발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블론들이 멈췄습니다. 멈춰서 밑에서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등에 사람을 태워서 이 나이아가라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와 하면서 블론딘 그럼요, yes, you can do it 하면서 우리는 당신이 사람까지도 업어서 이 나이아가라를 건널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두가 환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론딘이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술에 올라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환호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자기 부를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믿는다면 올라타야죠, 거기에. 100% 블론딘이 자기를 실어가지고 강을 건널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블론딘의 매니저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을 블론딘이 실제로 등에 업고 건너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종교 당국에 잡혀가셨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욕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다시 옛날 직업 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전까지 베드로는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최고입니다.
저는 어디든지 주님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눈앞에 나타난 순간 베드로의 잘못된 믿음,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무너졌고 정말로 생명을 바쳐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이제야 베드로가 깨닫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의 삶은 180도 달라져서 예수님은 완전히 천연색 정확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살다가 순교하면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로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론 주님께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아픔들,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진로, 고민과 어려움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주님, 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결단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웰빙, 곧 우리가 잘 먹고 잘 누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이 땅에 오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웰빙,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일부분이 있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 얼마든지 많고 아픔과 시련과 실패가 너무나도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것들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고난은 여전히 있고 실패가 여전히 있고 아픔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를 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필요한 곧 영혼적으로 죽게 될 그 사람들 한 명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더 천국 자녀들이 되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요술방망이를 휘둘러가지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죄 많은 인생, 우리가 정말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잠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완전히 180도 영원까지 살게 되어서 이 어려운 세상 이겨내면서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픔과 눈물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과 눈물이 없어야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오해하고 내가 만든 형태가 이상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구원만을 쫓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서 깊이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이 세상을 고난과 아픔과 연단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돌파하며 천국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모두 같이 이 고백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는 사슴입니다. 평지를 달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강하게 하셔서 내가 높은 곳, 험난한 곳도 자유자재로 기쁘게 다닐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험한 울타리와 산맥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힘을 입어서 내가 담대하게 이 산도 타고 저 산도 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산이 힘드니 평지를 주시고 매트리스를 주시고 카우치를 주셔서 편히 누워서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요술방망이 주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연단과 아픔이 많지만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세상 어렵긴 하지만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